오늘은 2020년도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계절의 변화 실감했을 겁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리한 장맛비와 함께 아주 후텁지근한 이 태양빛이 장렬했었는데요. 9월로 접어들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거짓말처럼 아침과 저녁마다 아주 선선한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가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도 강력하게 시행 중이고, 그로 인해 우리 마주물이란 가족들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도 정말이지 그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전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꼭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와 함께 저도 주일 메시지의 큰 주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2020년도 가을을, 이전에는 만난 적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맞이한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이 질문을 놓고 기도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붙잡게 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거기서 얻게 된 큰 주제는 주보에 소개한 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벌써 몇 주간째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 믿는 자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올려드린 말씀의 마중물에 그러한 저의 심정을 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씀 지난 몇 주간 동안 저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방에서 하나님을 놓고 교회를 놓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을 놓고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시인의 고백처럼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였다, 그런 마음이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놓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한국교회 전체의 잘못이라고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제가 붙잡았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의 마중물을 통해 당부했는데요.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명이 됐든 반성이 됐든 이미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당부대로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 질문에 아멘 그러면 오케이죠. 그러나 머뭇거리거나 머리를 극적이고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이 그러고 있을 때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있기까지는 떠날 생각하지 말고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꼭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새롭게 정한 주일 메시지의 큰 주제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바로 이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합시다, 이런 의미라는 거 다 아시죠? 여기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극성을 부리면서까지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저 목사가 해야 한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니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 험한 세상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버겁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요, 저 사람이 이 사람 같아요. 특별한 거 없이 그저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측근이라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 그 사람에게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뿐인 목숨을 내던진 일들, 최근에 우리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기업의 임원들, 공무원들, 이제 막 청년기에 접어든 친구들, 심지어는 청소년들까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별 문제 없는 듯 보였는데 하루아침에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사람들 외로움에 몸서리를 치는 사람들도 매우 많아졌어요. 유명한 잡지 가운데 그 피플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어느 대학교 미식 축구팀 코치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소속팀이 잘 나갈 때 주변에 막 친구들이 들끓었어요. 하지만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의 주변에는 온통 비난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친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둘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던 그가 이제 애완용 개 한 마리를 이렇게 사서 기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개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 개가 주인이니까 주인 앞에서 열심히 꼬리를 흔들어 댔어요. 때마침 그 자리에 아주 무신경하게 앉아있던 아내의 모습을 남편이 이렇게 훔쳐보면서 다시 한번 그 개를 향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에 나 같은 친구가 한 명만 더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실 이것은 이제 아내를 향해 호소하는 말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날 아내는 이 사람에게 개 한 마리를 더 사주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결코 쉽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매우 외롭고 답답한 세상이에요. 언제든 어디서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필요하다면 정말 어금니도 꽉 물고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요즘은 거기에 더해서 두렵기까지 한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다부진 각오만으로도 이 세상을 사는 게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버거움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일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자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남긴 위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처지에 놓였을 때, 당장 뭔가 돌파구가 필요할 때, 이렇게만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막 가득 차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큰 목소리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보십시오.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삶의 참 맛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폐잔변처럼 손이 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그것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저 앞에 있는 길이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 가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 산매경에 빠져보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내가 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본문 1절 앞에 있는 표제를 보니까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에서 볼 수 있는 레위지파의 한 자손입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지휘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 편의 찬송시를 쓰게 됐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시편 곳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그 중에 한 말씀이에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말씀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도 하나였던 이 유월절, 그러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나누는 절기에 불렀던 찬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러한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이 출애굽의 역사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본문 5절부터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는 어깨의 짐과 손의 광줄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주로 이렇게 건축하는 일을 했다는 걸 알게 해주는 단서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고성을 짓는 일에 투입됐던 노예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각종 건설 장비가 사용되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사람들의 손으로만 건축하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온 몸이 곧 건설 장비였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그러면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그 통증이 밀려오고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처절한 고난이 이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고난에서 고난으로 이어지자 그들 모두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외쳤다는 거지요. 호소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려고 굳게 닫혔던 입술을 크게 벌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 속에서 울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확실하게 들었노라.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애굽의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자랑 가족 여러분, 다시 당부합니다.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어려움 속에서 9월 첫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기를 결심하면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다. 바로 이 약속 말입니다. 시인 아삽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 제가 봉독할게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호소하듯 말씀하십니다. 첫째, 함부로 다른 신을 따르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의 우상들이 하나같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걸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우상들 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는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선교지인 캄보디아나 태국에 가보면 길거리에 널린 게 우상입니다. 정말 널려 있어요. 저런 것들을 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특별히 저쪽 위 말고 아래쪽에 위에 있는 건 나가라고 하는 뱀신이고요.
아래는 저게 다 사찰 모양입니다. 태국이나 캄보디아에 있는 사찰의 모양인데 저것도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아주 화려하게 꾸며진 그 절을 사다가 앞에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향을 피우는 거고요. 또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좀 초라한 그런 절, 작은 거, 사이즈도 작은 거 사다가 놓고 거기서 이제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길거리 가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저런 우상들 앞에서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는 걸 보면 정말 이제 할 말을 잃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을 놓고 신이라고 일컫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여러분이 다 아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는 제가 언젠가 잠깐 소개했던 이 세스팔다스 신이라는 신도 있어요. 기억하나 모르겠는데요. 이 신은 세계 종교라는 이 종교 단체가 믿는 신입니다. 이 창시자는 이름 발음도 어려운데 마한모루라고 하는 창작무술을 만들었다는 하정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충무공 이순신이 왜군을 상대로 펼쳤던 유명한 그 하객진이라고 하는 진이 있었죠. 하객진의 원리를 인체에 응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렇게 무술을 자기가 창작해서 만들었으면 무술만 가르치면 될 텐데 문제는 이걸 종교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면에 내세운 신이 세스팔다스 신입니다. 그 정체가 뭐냐? 세상을 스스로 팔팔하게 다스리는 신. 이게 세스팔다스 신이에요. 세상을 스스로 팔팔하게 다스리는 신.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은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을 종교의 발상지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주소지 옆에 이렇게 아예 붙여놨어요. 세계 종교 발상지. 이 모든 게 우리 눈에는 정말 우스워 보이잖아요. 콧방귀가 나오잖아요. 근데 1970년대 이후 무려 80만 명이 이 종교를 믿고 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8만 명도 많은데 80만 명이 80만 명.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자, 이러한 현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걸 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허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둘째,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오늘날로 말하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향해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사용하던 개역성경에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렇게 번역했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입을 쭉 벌리는 모습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서 편식하는 아이들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 음식 먹을 때 입을 어떻게 벌립니까? 벌리는지 마는지, 엄마가 어떻게라도 한 숟가락을 입 좀 벌려봐 그래도 어떤 놈들은 아예 벌리지도 않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는 부모들이요 나중에 이게 불이 나잖아요. 불이 속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밥상을 빼어서 보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내 몫으로 주어졌던 밥상마저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뭘 줘도 잘 먹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벌써 눈앞에 뭐가 차려져 있든 관계없이 입을 쩍쩍 벌려대요. 먹는 모습이 막 시원시원합니다. 종종 방송을 통해 보는 막 태어난 이 새의 새끼들이 어미가 이렇게 먹을 거 물고 오면 그거 먹으려고 입을 쩍쩍 벌리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입안 가득히 음식물을 집어넣고 우적우적 씹어대는 모습을 보면 밥상을 차려준 사람의 마음마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결국 김진철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기울여서 듣기 바랍니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그 입을 가득히 채워주리라. 반드시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한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식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고차원적인 식들처럼 복잡 다단하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그저 입을 크게 열라 이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쳐있는 고난이나 역경, 고민거리들 당장 해결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들, 지금까지 나름대로 내 식으로 해결해보려 했는데 이제는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결코 함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약하면 나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처지라면 그것도 그 모습 그대로, 요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입을 크게 열고 아뢰라 이겁니다. 기도라는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김채진 씨가 쓴 가슴 아픈 것들은 다 소리를 낸다라는 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랍니다. 별에서 소리가 난다. 산냄새 나는 숲속에서, 또는 마음 젖는 물가에서 까만 밤을 맞이할 때 하늘에 별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 자작나무의 하얀 키가 하늘 향해 자라는 밤, 가슴 아픈 것들은 다 소리를 낸다. 겨울은 더 깊어 호수가 얼고 한숨 짓는 소리, 가만히 누군가 달래는 소리, 쩡쩡 호수가 갈라지는 소리, 바람 소리, 견디기 힘든 마음 세워 밤하늘 보면 쨍그랑 소리내며 세월이 간다. 그런 시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시를 봤을 때 가장 마음에 와닿은 제목 그대로 가슴 아픈 것들은 다 소리를 낸다.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표현하는 거, 그건 상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혹 아닌 척하는 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일이 있죠. 그건 길을 가다가 뭔가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 대부분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넘어졌는데 천천히 일어난 사람 없어요. 아마 마하의 속도에 비유해 드릴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그리고는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그 지나가다 눈을 잠깐 감았다 떤 사람은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서는 더 이전보다 우아하게 걸어갑니다. 분명히 어딘가 상처가 나고 아플 텐데 아닌 척 유유자적 걸어간다고요. 그러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가면 그제야 아픈 곳을 붙잡고 아프다고 난리법석을 펴죠. 이게 사람이에요. 좋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구는 게 꼭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 목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마저 그러려 합니까? 신신당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지 맙시다. 특별히 가을을 맞이해서 기도에 힘쓸 때, 예전처럼 우리가 새벽 특세는 열지 못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기도에 힘쓸 때 저와 여러분만큼은 다른 그 누구도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나의 입을 크게 열어서 넓게 열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그 입을 가득하게 채워주리라. 반드시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 언제든지 어디서든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기도하는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 소리를 내는 게 옳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지나치게 체면을 차리느라 아픈 것도 안 아픈 척, 힘든데도 전혀 안 힘든 척 그렇게 하는 건 결국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가끔 자녀 중에 일찌감치 철이 든 친구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이런 녀석들 중에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부모님이 알면 마음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끙끙끙 아는 녀석들이 있어요. 철이 너무 빨리 든 거죠. 이런 아이들을 가리켜 어르신들이 일컫는 호칭이 있죠. 늙은이. 겉모습은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 속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처럼 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녀의 고민을 부모가 모르고 지나가면 모를까?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어떨까? 여러분이 그런 부모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 마음에 분명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가 저 아이에게
아무런 힘도 대줄 수 없다는 건가? 이 아이가 볼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됐나?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녀들이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일 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애 늙은이처럼 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하면 됩니다. 괴로우면 괴로워요 하면 됩니다. 정 이렇게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거슬리십니까? 그러면 투정이라도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화들은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이 페이트빌이라고 하는 중학교에 42살의 백인 교사인 제인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반의 흑인 학생 중에 14살의 마이클 카터라는 아이가 늘 이렇게 헐렁한 힙합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게 매우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마이클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마이클은 신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심장 말고 신장병. 그로 인해서 늘 이제 복부에 통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띠를 이렇게 매지 못하고 엉덩이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서 입었던 건데요. 제인 선생님이 그걸 몰랐죠. 그래서 이제 마이클에게 너 옷이 그게 뭐냐? 학생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지 하고 여러 차례 충고를 했어요. 이를 참다 못한 마이클, 마침내 자신의 병을 선생님께 털어놨습니다. 그때 제인 선생님이 매우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 나는 신장이 2개가 있잖아. 이 중 하나는 너에게도 필요하겠구나. 이 한마디가 사제간에 놓여 있었던 그 높고 높은 벽을 단숨에 허물어 버렸습니다. 당시에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아들의 병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마이클의 부모님, 담임 선생님의 제안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당장 조직검사를 했는데요. 조직검사 결과가 놀랍게도 일치했습니다. 곧 이식수술이 이루어졌어요. 수술을 맡았던 대학병원의 교수인 커버 박사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선물이다 말했고요. 그 여선생님의 숭고한 희생을 치하했습니다. 하지만 제인 선생님은 주위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어느 교사라도 학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나와 같은 일을 했을 겁니다 하면서 의미를 애써 축소했습니다. 아무튼 이 일은 당시에 미국 사회 전체를 훈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뉴욕 타임즈와 ABC 방송 등등 미국 언론들은 흑백 간의 화합과 사랑을 가르치는 진정한 교사다라면서 앞다퉈가며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제인 선생님이 자신의 신장을 하나 떼어서 마이클에게 주었던 신장 이식은 단지 이 제인 선생님의 사랑에 국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이 신장 이식을 받는 과정에서 마이클의 어머니였던 에반스 여사가 밝힌 매우 중요한 사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마이클이라는 이 친구가 신장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있었던 신장병으로 인해 온몸이 부어오르고 혈뇨가 나오는 그 처참한 상황. 제가 이걸 좀 알아요. 어려서 제가 급성신장염을 앓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 밤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세대로 살았는데 안집에 사는 누나들하고 이렇게 형제들하고 저희 집 이제 누나하고 이렇게 해서 떡볶이를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하여튼 그게 이상이 있었는지 그다음날 아침에 몸이 땡땡 부어오르는 거 말할 것도 없고 화장실에 갔는데 진짜 혈뇨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 기억이 나요. 이 아이도 그런 경험을 매일같이 했으니까. 그런 속에서도 신세 타령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기가 아프다는 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향해 아픈 것을 아프다고,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이클은 이렇게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찌 됐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그 입을 가득하게 채워주리라. 반드시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마이클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아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마다 그는 입을 아주 크게 열었습니다.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르짖음에, 바로 그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마이클의 어머니인 에반스 여사는 그러한 마이클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제인 선생님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인터뷰의 말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연한 가족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가을을 맞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오늘 이 시점에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주 작은 불쏘시개 하나로도 용광로에 불을 붙이는 분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신 게 뭐냐?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100% 믿기에 오늘을 위해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제안합니다. 119 기도운동, 다시금 박차를 가합시다. 119 기도운동 뭔지 다 아시죠? 오전 11시는 이미 지나갔지만 오전 11시, 오후 9시에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한창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함께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기도의 불이 좀 식은 듯합니다.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신신당부합니다. 당장 이제 오늘 저녁 9시부터 119 기도운동을 위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입을 크게 열기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열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준비한 다음에 다음 주일이 지난 월요일 14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광고한 대로 마중물연합 기도원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억해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선배들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로 갔습니까? 물론 교회에 와서도 기도했지만 또 어디 갔어요? 기도원 갔어요. 요 가까이 있는 영락기도원만 해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갔던 기도원이 영락기도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전도받아 교회 간 다음에 고등부 때 처음으로 갔던 데가 영락기도원. 밤늦게 가는데 그 입구 문이 굉장히 이렇게 큼지막하게 생기고 거기 천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조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밤에 그걸 보는데 어린 마음에요. 야, 이 천국이 이런 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처음 갔을 때. 그때도 기억납니다. 딱 들어서서 올라가면 건물들이 몇 개 이렇게 있었죠. 지금은 새로 많이 고쳤지만 건물 안에서도 그렇지만 저 산 위에서 주예요. 이쪽 산에서도 주예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나올 때도 여기저기서 주예요. 주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선배들이 물론 잘 못하신 것들도 있지요. 부족한 거 있었어요. 근데 잘했던 것 중에 하나. 이분들이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그 뿌리가 뽑힐 듯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 좋은 전통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전통이 지금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 전통을 이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원 살 능력은 안 돼서 여기다가 마중물연합 기도원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딱 일주일 동안인데요. 오후 9시 정각에 단톡방에 여러분 이제 올려드린 링크가 있어요. 유튜브에 딱 들어오시면 실시간 기도원의 문이 열릴 겁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평소에 새벽 기도회를 하듯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저하고 최소 인원만 딱 나와서 함께 하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각자 있는 데서 참여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써놓았지만 지금은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수동적인 삶의 자세로는 현재의 난국을 절대로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중물연합 기도원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특세에 열심히 참여했던 그 열정과 그 심정으로 동참하십시오. 그 시간에 가정이 아닌 외부에 있는 성도들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어폰 하나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 안에 있어도 여러분이 다른 데서 뭘 하고 있어도 이어폰에 꽂고 귀에 꽂고 참여하시면 돼요. 이어폰을 사실 때 다 그 안에 박스에 들어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잘 안 써요. 그래가지고 이어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도 아마 태반일걸요. 찾아보세요. 박스 열면 있어요. 그것도 없으면 편의점 가면 7, 8천 원이면 하나 살 수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꽂아서
함께 참여하자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는 아주 공평한 기도 사역입니다. 핑계하지 맙시다. 무관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장 크게 입을 열어보십시오. 가장 넓게 입을 열어보십시오. 그렇게 크고 넓게 연 저와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응답으로, 새로운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결론인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연한 가족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간곡한 당부요, 또한 입을 크게 연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의지해서 막 시작된 이 가을을 기도의 함성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하나님이 친히 채우시는 은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